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지닌 성도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목요일 새벽 기도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리더다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영적 리더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리더들입니다. 리더와 지도자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런 영적인 리더인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할 덕목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리더가 해야 할 일들, 갖추어야 될 일들은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영적 분별력을 지니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는 특별히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영들 분별함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간주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진리의 영인지 유혹의 영인지 분별할 줄 아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그쪽에 가서 또 열심히 행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들이 정말로 진리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잘 몰랐던, 잘 모르고 믿었던 우리의 그 신앙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을 따지고 보면 그것은 진리의 영이 아니고 오히려 미혹의 영인 줄 모르고 그들은 따라가게 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인지 아니면 영생으로 인도하는지 분별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신앙도 헛것이 되고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시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우리의 받은 물질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드리는 이 행위가 아무 보잘것없는 곳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생은 하지 못하면 그러한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옳은 건지 이것이 그른 건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힘을 말합니다. 분별력은 현명한 결정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별해서 판단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면 이거 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일을 굉장히 꺼려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하는 것은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전 죄악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판단이에요. 하지만 분별하는 것은 선인지 악인지 가릴 줄 아는 것,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 판단이라는 것 때문에 잘못 생각할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별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그이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을 계속 길러가야 합니다.
분배라는 말씀은 성경에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좋은 예는 창세기 27장 23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나이가 들어서 그 축복을 할 그 시점에 그 이삭이 야곱이 자기 손에 털을 막 이렇게 붙여서 볼 때 제대로 분배를 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모든 것들을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끝까지, 또 나중에 보면 에돔과 유다가 끝까지 싸우면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의 결과를 가져서, 물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이지만 올바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가져왔던 걸 봅니다. 신명기 32장 29절에서는 지혜가 있었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을 것이다 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뭘 구했냐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할 때 수와 다른 어떤 물질의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힘을,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는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재판도 잘하고 정치를 아주 잘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분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일서 1장부터 쭉 보아오고 있습니다. 1장 1절 2절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한다. 큰 주제가 그렇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사귐, 성도와의 교제가 좋아야 된다. 그 속에서 기쁨이 생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눌 때 그곳에 웃음이 피어나오고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나면 으릉으릉거린다든지 이러면 정말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도 않고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1장 2절까지는 그래요. 3장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3장부터 오늘 이 본문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과 성결한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일에 본 것들은 형제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4장 7절부터 또 넘어가면 또 형제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럼 형제사랑이 중간에 이 양쪽에 있으면서 중간에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세상의 영들을 분별할 줄 아는 힘을 길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 요한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쭉 3장까지 이야기해 놓고 다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형제를 사랑하는데도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아무한테나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영들의 자녀들은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짚고 4장 7절부터 다시 형제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을 분별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뭘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잘 믿는 습성이 있어요. 잘 믿지 않으면 교회 안 나와요. 그죠?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쭉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요. 자, A는 B다, B는 C다, C는 D다 하다가
나중에 그래서 A는 D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 교회에서 어떤 말을 많이 씁니까? 목사님이 한 말씀 탁 하시고 나면 아멘 안 하면 목사님이 강제로 아멘 안 한다고 시킵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라고 이런 선언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무조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어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진리에 속하지 않은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 없이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런 곳으로 빠져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제일 잘 빠져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분들은 잘 믿거든요. 잘 믿으려고 하는데 뭘 믿을 거를 제대로 제공을 안 해주니까, 먹을 걸 안 주니까 뭐 먹고 또 배고파 있다가 뭘 탁 던지니까, 입값 딱 던지니까 바로 걸려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성경 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영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영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영이냐면 우리 인간의 영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단의 신들과도 교제하는 영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나가 갖고 있는 영. 세 번째는 성도를 미혹하는 사단 미혹의 영, 악한 영.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영들이 이 세 군데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잘 판단해야 돼요. 어느 것이 옳은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인생은 이런 말도 했죠. A와 C와 D 잘못했다. B와 D 사이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B와 D 사이다. B는 뭐죠? 탄생할 때 버스하고 그죠? 그다음 D는 뭐죠? 데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가운데라. 그래서 뭐죠? B와 D 사이는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죠. 그 C가 choice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해야 돼요. 인생은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 사람들끼리 살 때도 어떤 쪽에 잘 붙느냐,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인생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잘 선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 하려면 잘 분별해야 되죠. 어느 것이 옳은지, 어디에 붙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잘 보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부터 저부터 하는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정말 신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하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어떤 걸 말하냐면,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악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 믿지 않는 믿음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어떤 세계, 그것을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세상 이렇게 분리하시면 우리는 그럼 바깥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이 땅이 아니라, 이 자연이 아니라 악의 영이 지배하는 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이 어둠의 세계. 그 다음에 그와 반대되는 우리는 빛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그대로 답을 주고 있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 시인하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없었다?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가hen서를 믿은 거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그 시점에 하나님의 영이 딱 그 사람에게 예수님한테 딱 왔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나느냐면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은 사람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위대하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에 태어나서 사람의 마리아라는 여성의 몸에서 태어나게 한 그런 잘못됐다. 악한 데서 태어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이고 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거 어떻게 능력자가 죽느냔 말이에요. 죽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는 영이 떠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도저히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서 제가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이거예요. 자, 사람이 태어났는데 무당을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무당으로 태어난 사람 없죠.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신이 내려가지고 무당이 된 거예요. 무당이 되었다가 나중에 되면 나이가 들고 이제 막 능력이 없을 쯤 되면 그 신이 떠나가 버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손에게 내려간다 그런 말들도 하는데 그 무당에게 신 내리는 것들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이 세례 받는 그 순간에 딱 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 딱 영이 임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도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목수로서 그냥 일만 하고 있었잖아요. 큰 역할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이 영지주의자들이 반론을 제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어떤 이단의 집단에 속해 있던 사람들처럼 나가버렸잖아요. 우리가 뭐 그 말들을 그 신천지는 그렇죠. 왔다가 여기 같이 있다가 그들이 나가버리잖아요. 그와 같은 식으로 함께 있다가 나간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그거 왜 나갔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보면 5절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으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는 속했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이 사도들이 가르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믿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미혹의 영이다. 좀 좁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바로 자기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던 자들이 나가버린 것이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한다. 이 시인한다는 말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또 하는데 이 믿는다 하는 거하고 시인한다는 거하고 우리 똑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 시인하는 거,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했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거, 시인하는 거, 믿는 거, 다 동의어로 생각을 해버려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사용하는데 이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접한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이게 시인한다는 말은 자백한다, 고백한다, 인정한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말이 가까워요.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아닌 것을 맞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들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도저히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것이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설명하면 참 좋을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의 아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음에, 그렇잖아요. 그 믿다는 말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의로 여겨서, 여겼다는 말은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인데 어렵게 인정을 해줬다, 간주해줬다. 너는 무죄야 라고 판정을 내려준 거예요. 그럼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인데 무죄한 자로 인정을 해주신 거죠. 자,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제가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자주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만 양자로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택해서 성찬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이 되어라. 만약에 내가 그런데 지금 오라 그러면 성찬이 오겠나? 잘 안 오겠지. 아이고 뭐 우리 집이나 뭐 저희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오겠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엄청난 억만장자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성찬이 너 우리 집에 양자로 들어와. 그러면 성찬이가 받아들이면, 그죠? 받아들이면 우리 집에 양자가 저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도저히 당신 아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 나는 못 받아들여.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나 할 수 없어. 그래서 시인하지 않으면 성찬이는 저 아들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우리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죠? 탄생. 그 다음에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음에 재림에 오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못 받아들여. 눈이 말이 안 되잖아. 성찬이가, 저기, 뭐, 어떻게 아들이 돼요? 난 못 받아들이겠어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받아들이는 거하고 같다는 거. 이게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죠. 이 자체를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믿는다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배 시간마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냥 주술적으로 암송하는 게 아니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대로 사도신경이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왜 예배 때마다 하느냐면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이곳에 나와 있고 그것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살아가자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바로 세상에 속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럼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두 번째, 2장에서 나오죠. 2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2절 시작. 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세상에 속한 영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복음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데 사도행전이나 어디든 성경의 복음의 내용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문종수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에요. 그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교회의 하늘빛 교회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말은 문종수 아까 제가 이름을 들었지만 그와 같이 그런 사람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게 뭐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름 부은 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을 그 열국에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의 식민지 생활할 때에 우리를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첫 번째. 근데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죄를 사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어요. 근데 어떤 때를 생각했냐면 바로 그때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하면서 외치면서 맞아들였잖아요. 그 맞아들일 때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야 우리나라를 일본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사람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이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죽는다가 죽는데 죽을 사람이래. 자꾸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렸으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지 그렇게 일반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근데 부활하신 사실을 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 못 믿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야. 야 말도 안 서로 하지 마. 이렇게 서로 간에 대립이 되면서 전했던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맨날 며칠을 해도 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로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종수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기준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이라는 건 사도 요한이 전한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전하면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 이런 말들 한 복음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듣지 않고 자기들이 영지를 깨달았다고 나간 사람 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영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늘빛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아까 영 이야기는 영의 진리의 영에서는 이 영을 성령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들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의 영, 우리들의 영, 이걸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받아들이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다, 부처가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신들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그걸 왜 또 설명을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걸 설명을 해도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해야 하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죄를 자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그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어떤 우리 형제들을,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세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세상은 우리가 다스리고,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세상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악의 영들이 지배하는 그 세상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사랑하지 말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속한 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들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렇게 해놓긴 해놓았는데 그대로 해보니까 안 되던데, 그게 손해만 보던데, 그래도 손해보더라도 해야,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 세상 사람이에요. 악의 영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속한 영들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손해가 되더라도, 내게 피해가 끼치더라도,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순교의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이 세 가지 사실을 시인하고 받아들여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이걸 시인하는 것은 곧바로 죽음입니다. 왜?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주인인데 그 황제를 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섬기고 따라가니 이거는 완전히 역적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죽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면 바로 그 다시 죽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가 스스로 맹심하고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래서 육신적으로 내 어려움이 도달하고 자녀로 인해서 내 가정의 어떤 일로 인해서 내 직장의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의 영들이 찾아왔을 때 너희들 교회 가본들 뭐 좋은 게 뭐 있었느냐고 이야기하면 별로 좋은 게 없어서 교회 가니까 좋은 거 있다고 생각하니 그 미혹의 영에 어떻게 보면 흔들려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다고 했지 채워주신다고. 지난 주일날 성찬회하고 보면서 복에 대한 개념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생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랬잖아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실이 100배가 열리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100배가 과일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다 부러져 버려요. 하나도 못 먹는다고요. 단감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은 단감이 열리면 많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그 중에 안 좋은 거 다 따요. 따가 없애버려요. 그렇지 않고 그거 아깝다고 다 넣어놓으면 상품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없애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갑절의 열매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니 우리 자신들이 자꾸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즐겁고 기쁘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러한 것에 미혹되지 않는 거다. 그런데 저는 볼 때는 이것도 잘못되면 우리가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성도님들이 집에서 빨래를 이렇게 해서 옷을 보관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보관하십니까? 이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은 옷을 아무렇게나 갖다 했습니다. 그죠? 그럼 나중에 찾으려면 어디에 놨는지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기준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절별로 열 것인지, 또 어떤 사람이 입는 것에 따라서, 또 속옷, 겉옷, 이 등등 다 다르잖아요. 그 어떻게 기준 분류를 해서 그것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걸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성적으로 지적인 신앙이 좀 더 있어야 된다. 알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감성적으로 믿기 때문에. 뜨거움만 있어요. 좋은데 왜 좋은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뜨거워요. 무엇을 믿느냐고 하면 뭘 믿는지 몰라요. 그냥 즐거워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이 국민정책이라는 거 아시죠? 백성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이 똑똑하면 나라 정치하기 힘듭니다. 성도들이 똑똑하면 목사님이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지 못한 게 지적으로 자꾸 이렇게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게 있냐면 열린 교육이에요. 놀면서 배운대요. 그리고 대학은 공부 안 해도 대학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요. 요즘 애들이. 우리가 다닐 때만큼 하지 않잖아요. 잘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 스트레스 조심하라고 그러고 말이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텅 비어져 있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어른들이 신문 봅니까? 신문 안 보잖아요.
전부 다 뭡니까? 영상, 텔레비전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들으니까 판단 기준이 흐려져 있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판단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교리적인 것들이라든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지적인, 그 다음 플러스 분명히 있어야 될 건, 이것만 있으면 목사님 항상 설교하면서 가르쳐 주시듯이 머리만 커져요. 깨닫는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깨닫는 이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꼭 필요한 것들은 이거 알면 뭐 하는 거죠? 목사님 항상 말씀 강조하시잖아요. 실천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잡혀 있는 성도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 셋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완전한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성도,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영적 리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어서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오늘 357장에 있는 말씀처럼 끝까지 이겨서 흰옷을 입고 영생복을 받아서 그 전쟁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아름다운 난 삶을 신천지에서, 정말 그 신천지가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잖아요. 그 신천지에서 정말 참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57장 찬송부였습니다. 세상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리더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부족하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 흔들려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악의 세력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의 그 복의 개념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리더자로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는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 든든히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균형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기억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이러한 영들을 분별하는 데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을 봅니다.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그들이 체험적으로 느낀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참 체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 되고 고통이 오고 힘들지라도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이 마음들이 변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여서 저 천성에서 영생복을 누릴 그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짐을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